자, 오늘 역대상 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다음에 야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납달리 여러 지파들의 족보를 한꺼번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단순한 족보처럼 느껴지지만 이외에 의외의 이야기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좀 같이 한두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세라라는 여성이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에 그의 딸 세라라 그가 아레윗 베트론과 우센세라를 건축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족보에는 드물게 여성의 이름이 주체적으로 등장했다. 이게 보조나 누구랑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뭘 했다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세라는 성읍들을 건축한 여성이 어떤 리더 이름을 성경에서 적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 쓰신다는 최초의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여성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족보에 쓰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재산을 물려받았던 여인들인데요,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가시면 이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즉 요셉의 자손 중에 이제 헤벨의 아들이고 아들인데, 아들이 없이 이 사람은 딸만 5을 놓고 이제 죽은 거죠. 이때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딸들에게는 땅을 이제 분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가문이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그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지만 그의 이름이 그 지파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담대히 건의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엽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율법을 제정해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 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7장에 쭉 나머지 지파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특이할 만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지위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또 필요하다면 율법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율법에서, 이 계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데, 그게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뭐 노인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자원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응당의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40년 전에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이 사회 속의 일 구성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정당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은 다 집에만 있었고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 장호 쓰고 밖에 나와서 한번 활동하려면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밖에 외출을 한번 하려고 해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불과 140년 전. 이렇게 여성들이 밖에서 활동하고 여성 인권이니 이렇게 말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여성들을 사회 속으로 다 밖으로 끄집어낸 거였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여성들의 참정권과 교육권을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을 다 만들고 여성들을 다 불러내서 교육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줬냐면, 여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부분이다, 이 사실을 이 서구 신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기 뭐 중동 지역의 무슬림 지역처럼 여자들이 다 새카만 옷 입고 눈만 내놓고 신체의 어떤 부위도 내놔서는 안 되고, 이렇게 폐쇄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폐쇄적이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계수할 때 여성들과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은 그만큼 사회 일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건데, 오늘 이 시에라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원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의 편이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열려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정해진 연공 서열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장자들이 그대로 장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차자나 요셉처럼 저 마지막에 있는 그런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장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장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병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은혜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거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차라리 저 막내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제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했던 야곱 있죠.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성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분깃을 달라, 우리 아버지의 명단이 그 족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이들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율법이나 정해진 룰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살아갔는데 이 시에라라든지 아니면은 이 슬로보스의 딸들 같이 자원하고 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시면서까지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로 한번 얘기한다면, 제가 설교를 쓰면서 어저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이러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능히 맡기시고 우리에게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희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은 또 한 명의 시에라이고 또 한 명의 슬로보아의 보아스의 딸들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세라 같이 또 슬로보아 딸들 같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손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묵상한다면 우리 20절로 29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이때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며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그 앞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뜻이 형통하다는 뜻인데,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 가드는 블레셋 백성 아니에요? 이 블레셋 백성에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 위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실 만큼 형통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집에도, 신실한 사람의 가정에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구나. 이런 사실들은 새로운 사실들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주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그런 집 짓는 자의 비유, 에브라임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학이며 신앙이에요. 그러면 병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건강치 못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런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접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한 번씩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역전 현상을 보이기 위해서 험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이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고통은 있죠.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라도 고난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건강한 신학이다. 건강한 신앙.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내 인생에 고통스럽고 고난은 없어. 이것은 건강치 못하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이면,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에 슬픔 중에 위로를 받은 에브라임이 우리 2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위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브라임, 또 므낫세, 이렇게 요셉의 지파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자손인 브리아, 우리 23절에 나와 있죠. 브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 슬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런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브리아의 후손들을 위해서 24절에 보니까 건설적인 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을 이루시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민족들을 통해서 아픔이 있지만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난 주일에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통로가 고난이다. 고난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도 위로가 주는 복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저 고난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의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지극히 경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영원한 중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이루시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나타난 여호수아, 우리 마지막에 이제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전수하는 데 크게 쓰임 받아요. 고통당하고 또 힘들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택하신 자녀들의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만드시고 더 귀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족보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